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은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주보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국 호족 등본 열람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하늘 시민권.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의 고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시민도 있지만 천국이라는 시민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 백성의 축복을 누리다가 우리는 천국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질문, 왜 예수를 믿는가? 구원은 무엇인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왜 예수를 믿는가? 다른 말로 하면 왜 교회를 가는가? 막 얘기를 하죠. 교회를 왜 갑니까?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받으려고 교회 가요.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교회를 가요.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싶어서, 아니면 자식 결혼시키려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취직하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대학 입학하고 싶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려고 하죠. 그리고 교회에 하면은 교육을 잘 시킨다고 해서 보내요. 그래서 우리 옆집 아이는 엄마가 교회 다니지 않은데 교회를 보냈어요. 왜냐면 가서 인성을 배우고 오라고, 말 안 들으니까 교회 가서 이렇게 잘 배우고 오라고.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인성도 가르치잖아요. 영성, 인성, 전문성 이렇게 또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교회 교육시키려고 이렇게 보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인데도 학교 있는데도 알고 교회 안 다니지만 거기 학교 나오면은 좋은데 취직하는 거 알기 때문에 또 그렇게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이유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을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예수를 믿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궁극적인 이유는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영혼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교회를 왔지만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만약에 석가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석가를 믿어야 돼요. 아니면 공자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공자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괴롭히는 흑암의 권세를 깨트려 주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 2장 2절, 에베소 2장 6절이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현재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운명 사주팔자, 이 사단이 만들어놓은 운명 사주팔자에서 우리는 해방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제사 안 지내도 돼요. 고사 안 해도 돼요. 부족 안 붙여도 돼요. 왜죠? 그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 자녀를 마귀를 따라갈 필요가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 자녀들은 이사도 함부로 못하죠. 손 없는 날 이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온 하나님 자녀, 과거의 죄에서 구원받고 현재 우리를 괴롭히는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하늘에 앉힌대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미래에 우리가 예수 믿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믿다가 천국 가는 인생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구원이란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에서 다 해결된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선행으로는 안 되죠. 우리의 철학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을 해야 됩니다.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그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이제 영접 기도가 나왔죠. 예수님을 영접해라. 내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라. 입술로 고백해라. 그래서 영접 기도가 여기서 나왔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영접 기도할 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거를 줄여서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도 우리가 영접 기도를 이렇게 시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우리가 시인한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재영접설이라고 했는데, 흔들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중요한 질문, 왜 예수를 믿는가? 영혼 구원이고, 구원은 뭔가? 과거, 현재, 미래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 어떻게 구원받나? 예수님을 영접한 거,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1장 27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불못이 뭐냐면 연못인데, 연못은 물이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불못은 불이 있는 곳이에요. 연못에서 물장구 치는데 지옥에 가면은 불못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미얀마의 한 스님이 죽었다가 이제 화장을 하려고 하는데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미얀마의 한 스님이 막 얘기를 해요. 우리는 속았다고. 우리가 믿는 석가도 그렇고 우리 스승도 그렇고 다 불못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오직 예수만이 길이라고 하면서 미얀마의 한 스님이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래서 미얀마의 정부에서 그 스님을 어떻게 했다고, 그 스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아마 어떻게 했겠죠.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발칵 뒤집혔죠. 죽음 가운데 임종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임종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임종이 다르대요. 제가 이 간증을 한 2번 들었거든요. 오건선 목사님이 친구 장례식, 아버님 장례식을 갔는데 장의사가 이걸 물어본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화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얼굴이 무섭냐고, 막 막 찡글고 막 너무 무섭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오건선 목사님이 얘기했죠. 죽을 때는 육안은
어두워지고 영안이 밝아진다. 죽게 되면은.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이 임해서 천사들이 데리고 가는 걸 보게 될 거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흑암 가운데 저승사자가, 귀신들이 끌고 가는 걸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에는 얼굴이 환하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너무 두려워서 얼굴이 이렇게 무섭게 찡그려져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수의사한테 복음을 전했다고 제가 간증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 이제 어떤 장로님이 간증집을, 하늘 가는 사형수 이렇게 간증집 썼던 그 장로님이, 교도관 하셨던 그 장로님이 자기 친구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걸 간증을 들었어요. 예수 믿어라 하면서 그 친구가 장의사였대요. 부자라고. 뭐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사람이 죽을 때는 깎지도 않는데요. 부르는 게 다 부른 대로 다 준대요. 그 가족들이. 그래가지고 엄청난 부를 많이 얻었대요. 그러면서 그 하는 얘기가, 친구가 너도 예수 믿어라 했더니 언젠간 믿겠다. 딱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네가 어떻게 아냐? 했더니 간뚜껑을 딱 열면 천국, 지옥, 천국, 지옥. 이거 자기도 알 수 있대요. 왜 어떻게 아냐? 했더니 장의사였던 그 친구가 얼굴 표정 보면 안 돼요. 환하게 웃는 표정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너무 무섭고 징그러운 표정들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다고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도 먹고 놀고 술 마시고 다 놀다가 마지막에는 예수 믿고 천국 갈 것이다 하면서 막 친구가 그랬다고 얘기를 제가 또 간증을 2번을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임종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고,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불신자도 안 돼요. 마지막 그 모습을 보면 불신자도 안 돼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두려워 떨면서 죽는 인생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 진짜 감사하며 천국 가는 인생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의 삶이 되고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오늘 본문이죠.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우리는 천국 가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 문제 불안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성령 인도만 잘 받는다면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유광성 목사님이 그랬나요? 문제를 1분 만에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어떻게 없애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문제 아니다. 고백해버리래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오직 예수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고,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고 문제가 아니었대요. 오히려 그것들이 다 생명을 구원코자 하나님께서 하셨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인도인 줄 믿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요셉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문제 아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스데반이죠. 돌 맞아 죽어가는데 그 스데반의 얼굴 보고 잔이라 사람들이 고백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는 사람의 얼굴들이 마치 잔 것처럼 환했다고 합니다. 계시록 21장 24절 27절 아까 얘기했죠. 생명책에
27절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천국은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사망, 애통함이나 곡하는 거나 아픈 것이 없다고 합니다. 죄인된 모습으로 우리가 오래 살면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100년 넘기면 얼굴부터 몸부터 다 아파요. 우리 몸이 다 아파요. 그래서 오히려 아픈 몸으로 사는 것보다 천국 가서 하나님과 살다가 재림할 때 진짜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장례 문화도 바꿔야 된대요. 너무 슬프대요. 묵상기도도 하지 말고 향도 피지 말고 절도 하지 말고 울지도 마라. 검은 옷 막 칙칙하게도 하지도 말고 추도식 뭐 그런 것도 하지 마라. 그냥 가정예배만 드려라. 그러면서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 선포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환희송가? 죽을 때 막 슬픈 노래 하지 말고 환희송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쁜 노래 나한테 불어달라. 실제로 이렇게 부탁한 사람도 있어요. 내가 죽을 때 너무 우울한 찬양 하지 말고 기쁜 찬양 좀 불러달라고 이렇게 고백하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불신자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눈물이지만 하나님 자녀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기쁨이고 또 다른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 호족, 등본, 연락,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졌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천국 가는 최고의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복음 누리고 오늘도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